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되고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 8월 21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힘차게 찬양하며 새벽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앞으로 주님 계신 천성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세상이 어렵고 힘든 것들이 우리를 짓누르지만 그것에 묶여있지 않고 오늘도 한 걸음씩 은혜를 따라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복되고 은혜로운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저께와 오늘 목회자들 썸밋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 목회자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어서 앞으로의 일정들 잘 조율하게 하시고 잘 기억하게 하시고 잘 계획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ANC 온누리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갖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저에게 주님의 음성 들려 주시옵시고 오늘도 아멘으로 응답하며 주의 손 붙잡고 승리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아침에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다니엘서 보고 있는데요. 다니엘서 8장 15절로 27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15절 제가 봉독합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가로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내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의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그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소문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8월 묵상 가운데 다니엘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신약에서 요한계시록과 함께 구약의 묵시문학, 대표적인 묵시문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장에서부터 6장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다니엘 생애의 주요 사건들 중심으로 나타나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풀무불에 던져도 또한 사제어굴에 들어가도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하여 만날 수 있고 또한 이것을 성경에 기록함으로써 만천하에 공포하고 있습니다. 7장에서부터 보는 이 말씀은 다니엘에게 직접 보여주시는 묵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묵시들에 대해서 나타났죠. 즉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환상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7장에 시작될 때도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제와 오늘 다니엘서의 8장은 다니엘이 받은 두 번째 묵시와 환상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환상,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지금 내 앞에 주어진다면 어떨까요? 기대가 되시나요? 내가 예언을 할 수 있고, 내가 앞으로의 환상을 본다면, 여러분 얼마나 황홀할까요? 아마도 큰 감동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뜻 안에는 그에 따른 큰 의무가 있을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큰 기대가 분명히 그 안에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맨 마지막 절에 환상을 본 다니엘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지쳤고 여러 날을 앓았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날을 보여주신다고 미래를 안다고 마냥 좋다고만은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은사도 마찬가지겠지요. 모든 은사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언하는 영적인 능력 역시도 그와 동시에 무거운 책임과 영적인 임무가 동시에 우리의 삶에 주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많은 은사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은사든 큰 은사든 여러 은사들을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기대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아름답게 부응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에게 보이시는 환상으로 하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죠. 다니엘에게 메대와 바사 그리고 헬라의 앞날을 보이고 계십니다. 어제 나타난 환상, 다니엘의 두 번째 환상에 대해서 가브리엘을 통하여 깨닫게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상이란 무엇일까요? 환상을 환상적으로 표현한다면 판타스틱이 되겠지요.
하지만 여기서의 환상은 우리 다른 영어 성경에 보니까 비전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비전은 무엇일까요? 비전은 앞을 내다보는 미래에 대한 것이겠지요. 여기서는 예언적인 성격도 많이 있을 것이고요.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현실적이지 않은 생각이나 이상한 현상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우리 큐티인 성경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큐티인 본문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이시며 그 의미를 가브리엘에게 설명하게 하시며 이 환상의 의미를 깨닫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절과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가브리엘이 이 환상을 상세하게 알려줍니다. 어떤 내용이지요? 이것은 정한 때, 즉 종말에 관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한 때는 바로 언제였냐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이 유대인들이 심하게 박해하였는데요. 그 박해가 끝날 때를 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림에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의 끝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에게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왕의 박해가 앞으로 올 일이지요. 앞으로 나타날 일이지만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어떻습니까? 2024년을 서기 2024년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다니엘이 묵상한 것과 같은 그 박해는 벌써 다 오래전에 끝난 일입니다. 이미 지나간 역사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묵시의 메시지로 묵상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지금을 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또 다른 정한 때가 있지요. 바로 언제입니까? 앞으로 다가올 정한 때, 바로 우리의 정한 때, 앞으로 나타날 정한 때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그날이겠지요. 앞으로 나타날 정한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열어 보이는 최후 심판의 날일 것입니다. 즉 마지막 그날에 주님의 얼굴을 배우면서 만나면서 우리의 인생을 심판받는 그날, 바로 그날인 것이 우리의 정한 때인 것일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계속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서 환상과 말씀으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가 아니면 기억하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두려워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위하여 깨닫기 위해 주신 은혜의 공동체가 있지요.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음으로 표현하신 사랑으로 주신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깨닫기 위해 우리에게 예배하는 교회를 허락하셨고요. 교회 안에 공동체를 주셨고요. 그리고 많은 다락방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의 가정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와 공동체의 모든 예배 그리고 다락방의 나눔 속에서도 성령을 통하여 알려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깨닫게 하시는 모든 예배가 정말 중요하고 작은 나눔과 작은 기도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임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의 기도를 통하여 그분의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말씀하신 하나님, 그분의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20절과 25절은요. 순년과 순염소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 성경을 제가 오늘 좀 쉬운 성경으로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절입니다. 내가 본 두 뿔 달린 순양은 메대와 페르시아 왕들이다. 순염소는 그리스 왕을 말하며 그 두 눈 사이에 큰 뿔은 그 첫째 왕이다. 바로 알렉산더 왕을 말하는 것이죠. 22절 그 뿔이 부러진 뒤에 그 자리에 네 뿔이 자라났는데 그 네 뿔은 네 나라다. 알렉산더 왕을 네 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네 나라는 첫째 왕의 나라에서 분열되어 나오지만 첫째 나라만큼 강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 내 나라의 마지막 때에 뻔뻔하고 잔인한 왕이 나올 것이다.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안토니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등장한다는 것이죠. 그가 유대인을 심하게 핍박하게 됩니다. 많은 백성이 하나님께 반역할 때에 이 왕은 거짓말을 일삼을 것이다. 이 왕은 매우 강하겠지만 그의 힘은 그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는 무서운 힘으로 파괴할 것이며 하는 일마다 성공할 것이다. 강한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까지 이길 것이다. 그가 꾀를 내어 남을 속이고 스스로를 높일 것이다. 그가 평화롭게 사는 백성을 많이 죽일 것이며 왕이신 하나님과도 싸우려 할 것이다. 하지만 이 잔인한 왕은 사람의 힘이 아닌 다른 힘으로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손이 그를 깨뜨릴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ANC 성도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이지요. 강력한 제국들은 한때 전 세계를 지배하였지만 결국은 몰락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벨론도 그랬고요. 페르시아도 그랬고요. 로마 제국도 그랬고요. 공산주의도 그랬습니다. 앞으로 있을 포스트 모던 사상과 무너져버린 이 젠더 사상, 젠더의 개념도 이젠 다시 하나님께서 다 몰락시키고 바로 세우실 것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언을 통해 우리는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강해 보일지라도 그것이 일시적이라는 것을,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아실 텐데요.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누구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며 모든 제국과 권력은 그분의 계획 안에서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요, 일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그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힘쓰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의 확고한 마음과 믿음이 필요한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늘 다니엘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환상을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나와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 우리 가정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깊이 묵상하고 잘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는 이 고백이 우리들의 가정에서도, 우리들의 교회에서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오늘 내 입술에서도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깊이 묵상하고 잘 간직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요, 더 많이 말씀하실 것이에요. 더 많이 알려주실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영을 더 사랑하실 것입니다. 사랑스럽게 다가오는 아기에게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엄마의 품을 내주고 더 많이 함께 웃고 소곤소곤 더 많이 이야기하듯이 주님께서 더 많은 사랑을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의 깊고 따뜻함, 주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간직하는 은혜의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가슴에 들려오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의 영혼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지금도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기억하고 간직하며 그 말씀 위에서 믿음의 집을 지으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이 시간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제가 잘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음성 듣고
그 길을 잘 걸어가며 우리의 10년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잘 간직하여 주님 만나는 그때에 우리가 주님께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자녀의 모습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의 손 붙잡고 나아갈 때에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앞으로 천성을 향하여 기쁘게 달려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길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 계속해서 가지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